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에 이르는 남유다의 왕권은 모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을 비롯한 르호보암, 아비암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새로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조상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사의 환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환경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우상숭배자였고 남유다에도 우상숭배를 하는 그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기를 결단했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사는 가장 먼저 남유다에서 남색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남자와 남자가 간음을 하는 그런 행위를 모두 다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 마아가라는 그 말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 혹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데 그 여인 어머니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패하는 어찌 보면 패륜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은과 금과 도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사라는 왕이 남유다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모두 끊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당을 못 없앤 것이 아니라 이 신당이 이미 이 남유다 땅에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힘이 닿지 않아서 그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없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였지만 일생 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아사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끝까지 행했다라면 다윗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해둔 그 성물을 은과 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실수를 하는 것을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아사는 베나다의 도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그런 연약함을 또한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그 후에 아사는 남유다 통치 기간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짐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다윗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남유다 땅 가운데에 깨끗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펼쳤다라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했던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도 필요하시겠지만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우고 어머니가 유지했던 그 우상들을 없애고 또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 아사왕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마 손가락질했겠죠. 폐륜이다 하면서.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우상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결단을 했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결단과 행동하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머리로만, 이론만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실제가 같이 병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들을 끼쳐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봤을 때에 우리도 아사왕처럼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모습,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언제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자 믿음입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잘 구별해 놓았던 은과 금을 다 긁어다가 베나다드에게 바치는 그런 잘못도 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은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사람이 진가가 나오느냐? 위기가 처했을 때, 어려움이 그에게 당면했을 때에 믿음의 실력이 나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의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내 뜻, 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믿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